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15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날씨가 어제도 서울에 34도로 기록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아직은 더운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워서 날씨가 더우면 짜증이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또 짜증스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체질과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인도하셔서 앞에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갈 수도 없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서 있느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믿음으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모세는 그 길이 열리는 그곳에 백성들을 다 데리고 무사히 건너서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가 하면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노 성도님은 집에 물이 찼어요. 물이 찼는데 이제 물이 잘름잘름 할 정도로 넘어올 지경에 있는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들도 불평하고 또 자매님도 불평하고 그런데 형제님은 그때 번뜩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믿음이 좋아서인지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서인지 찬송을 부르면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도 좀 비도 진정이 돼서 넘쳐오르진 않았지만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물을 퍼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기쁘고 나의 참송과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물을 퍼내가지고 진정이 됐는데 불평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만 찬송하면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갔는데 지금은 엄청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지금은 엄청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 전해오는 얘기는 100억 재산이 넘는데요. 우리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내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내 닥쳐진 상황을 원망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로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탄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으로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사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 사람은 감사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또 그저 그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고 피한 자가 없고 또 도움을 입지 아니한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을 시편의 19편에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햇빛에 도움을 입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공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만든 이 숨쉬기의 공기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따뜻한 날씨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불평의 날씨만은 아닌 거예요. 농작물을 생각할 때는 농작물이 여름에는 뜨겁고 곡식이 잘 여물고 잘 자라기 위해서 날씨가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선선하든지 냉해가 온다든지 그러면 농작물 망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자연을 섭리하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만사를 다 우리 생각하기 이후에 이전에 모든 필요를 위해서 날씨를 주장하시고 또 가을에는 또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이런 곡식이 잘 여물하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을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더우면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마음인데, 조금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냥 곡조에 붙여서 찬송 몇 마디에 불과한 그러한 찬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찬송의 가치는 이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요새 속값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만 해도 몇백만 원 가요. 황소는 고상하고.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큰 가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돈 안 들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예요. 의무.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인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은 의무예요. 오늘부터 의무를 하루하루 잘 이행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존귀한 자는 참 안산동부에 다 있다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었음이로다. 높으신 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을 기뻐하고 나에게 어떤 참 도움을 주는 어떤 동사무소 직원이 됐던 어떤 나를 위해 필요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에게 친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 마음에 있고 사람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얕은 사람하고 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주어진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요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어느 것으로 좋지만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때 그 음식이 참 잊지 않고 고마운 것이 내가 그 빵 쪼가리를 좀 먹었는데 그 빵 쪼가리가 요기가 돼서 참 하루를 힘있게 잘 보냈다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빵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뿐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낙심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바다에 다 앞으로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오고 옆에로도 갈 수 없는 절망 상황에서 길을 열으셔서 그들을 다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 속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 노래도 그 곡조와 그 뜻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이 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이 있는가 하면 그 높이 계신 그분에 대해서 표현한 그거를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얼마나 많은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이 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모를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생활에 어려웠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했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산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 속에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구하는 필요가 찬송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한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그 말씀 한 줄 보고 말씀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4장 37절 읽었으면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변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4장 37절 여기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은 언제 찬양하느냐? 지금 찬양한대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많이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우리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예배 찬송가 344장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찬송이. 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피아노 없이. 자,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오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조금 빨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 속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찬송 속에 저자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애로를 겪었던 일도 있었지만 또 기쁜 일도 있은 감탄사의 고백이잖아요, 찬송이. 그래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에녹과 같은 이와 같은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이 96편 는 광대하신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입술로 소프라노, 테너, 엘터, 베이스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극진이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높이 뗄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우리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꽂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금 있으면 조금 감사하게 되는데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데 밥을 조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배부른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는 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 찬송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로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참 꿀떡꿀떡 잘 받아서 먹고 잘 자라면 부모가 아주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튼튼하게 잘 자란다 하는 것을 보고 참 뿌듯해 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행복감이면서 힘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엄마 아버지 앞에 먹기는 잘 먹어서 뚱뚱하니 살은 찌고 그냥 건강하게 좋은데 그냥 표현력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유 엄마 오늘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유 그냥 해준 떡볶이를 통해서 그냥 아주 기뻐하고 아들이 잘 먹었다니까 그냥 다음에 더 맛있게 더 많이 해줘서 더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해줘도 그냥 꿀떡꿀떡 먹기는 먹어도 표현이 없어요. 종은 울릴 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랑은 고백이라는 아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할 때부터 그 시작에 효력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지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맛있게 잘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소견으로 해서 터득이 돼서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먹기만 잘 먹는 이런 그런 아들, 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똑같은 불평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든지 혼자 흥얼흥얼 찬송을 한다든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회를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기쁨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집에 가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찬송을 얼마나 했느냐면 우리 시편 119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우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 주의 의로운 기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 찬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7이라는 숫자를 그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풀이를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숫자와 동서남북 해가지고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이 숫자가 이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그런 그 풀이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렇게 합쳤을 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하루 그냥 7번 찬송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루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이 저자의 이 164절 고백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두 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하루를 찬송을 통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그냥 하루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찬송을 하면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냥 그날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보다는 뭐 무슨 일이야 이후에 있었던지 간에 흘러가는 시간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 찬송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 7번 찬송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